주님과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90장. 주 예수를 알기로 나를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자 주의 안에 있어. 저 복음이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야 그들의 내게 주사 나를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 이끌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정명순 권사님 기도하실 때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일 아침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깨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명의 시작도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마음으로는 주님을 찾고자 했으나 행실로는 여전히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뺏긴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은밀한 교만과 입술의 시기와 행동 속에 이산의 흉측들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선한 사람들로 인해 이 땅이 새로워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벌써 8월에 중턱에 이르렀습니다. 여름 휴가와 방학이라는 시간 동안 방황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해 어린 아이들 안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중심에서 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시어 끝까지 사랑으로 견디며 인도하게 하옵소서. 선생님들을 피곤치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8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다음 세대가 민족의 뿌리를 바로 알고 신앙과 역사 위에 이 나라를 세워갈 일꾼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과 말씀 안에서 더욱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각 부서와 사역에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차장 목사님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끊어지지 않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명성교회 성도님들 발 무더위 잘 견뎌내게 하시고 한 주간 말씀을 임대로 행하며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거룩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죄인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5장입니다. 에스겔 15장. 에스겔 구약성경 에스겔 15장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겉을 사르고 그 가운데서 태웠으며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는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들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살리니 내가 그들을 데려갈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포도나무같이 별로 쓸데없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하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자존심, 자존감 이런 것에 관계되어 이렇게 두 부류의 성도들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너무 자기를 낮게 생각하고 비하하고 쓸모없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안타까워하며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거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자존감이 높아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높아서 교만이라는 지점까지 이른 사람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싶지만은 별로 그닥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해주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이 교만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의 이 모습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을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지나치게 교만해져 있다면 낮추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낮게 있다면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적정선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요즘에 많이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에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양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고 원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있고 원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모습들을 인간은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있을까요? 나쁜 것만 있을까요? 슬픈 것만 있을까요? 기쁜 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상황과 이 때를 맞이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마인드와 믿음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피해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과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 나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하, 이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나 같은 인생은 시종을 처음과 끝을 알 수 없구나.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겸비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를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때를 만났습니까? 어떤 때를 만났어요? 끌려가야 할 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를 만났습니까? 회개해야 될 때를 만났습니다. 정말로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백성이 있을까? 정말로 이렇게 바보 같은 백성이 있을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분위기 파악 전혀 못하는 이스라엘인데요. 지금 어떤 때인지를, 분위기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끌려가야 되는 때입니다. 우상 때문에 지금 망하는 때입니다. 그런 때의 분별의식을 가지고, 아하, 이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지. 우리는 시종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은 살 수 있는데, 정말 때도 분별 못하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시대도 분별하지 못하는 정말로 바보 같은 민족, 아무 쓸모없는 민족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라고 하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과 안일한 생각,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겠냐? 아이고 그런 거 없어, 우리 평화로울 거야,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처참한 운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넝쿨 식물입니다. 뒤틀리고 굽어 있어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제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구를 만드는 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옷 하나 걸 수 있는 뭐도 못 만든다고요?
못도 하나 못 만든다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가. 옷을 하나 들 수 있는 작은 못도 하나 못 만드는 이 존재가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같이 있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어떤 순간이에요? 포도나무가? 그렇죠. 포도 열매를 맺을 때에만 쓸모가 있는 거지, 포도 열매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순간, 교만이 정점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 그 순간이 왔을 때에 이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은 정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못 하나 걸만한 그런 나무도 되지 못하는 아주 쓸모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쓸모없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불쏘시개 외에는 아무 쓸데가 없다. 그냥 불 때는 데만 쓰는 거예요. 불쏘시개로만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나무이고 무화과 나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타락함과 이스라엘의 반역함과 이스라엘의 패망과 이스라엘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데, 깨달으면은 바뀌는데 깨닫지 못하는가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냥 불쏘시개로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면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 드러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딱 한 가지 살아나는 방법,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불쏘시개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회개하면 다시 살리고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겠냐? 심판의 날이 언제 오겠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정욕을 따라서 살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을 생각하고 다시 오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내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겪을 비참한 결과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26편에 너무나 귀하고 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뭘 거둔다고요? 단을 거두리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기도일 수도 있고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힘이 드니까 야, 씨앗 뿌리자 하고 씨앗 뿌리는 이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는 시편 126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로 이미 끌려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열매를 얻고 회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다라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회개를 잘할까? 제가 목양을 하면서 그래도 지켜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감과 자존심이 낮은 사람이 오히려 회개는 더 잘하더라고요. 희한하게. 근데 자존감이 너무 높은 사람들은요, 회개가 잘 안 돼요. 이게 희한하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더라고요. 제 목회를 해보니까. 그 적정성이 참 좋은데 이게 참 사람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31년의 역사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역사를 기록하며 되어 있는지 요람도 잘 보기가 어렵고 해서 잘 모릅니다. 숨겨진 역사들이 많겠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개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의 씨앗을 뿌려서 다시 자라나게 하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쓰디쓴 약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나무 열매 주렁주렁 맺게 해 주셨는데 우상을 섬기고 자임자재하며 살면서 아무 쓸모없는 땔감처럼 바뀐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나이다. 주여, 그들이 사는 길은 오직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숨어있는 죄를 끄집어내어서 회개하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나아갈 때에 서귀포 명성교회 믿음의 열매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